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인사하실 때 크게 좀 앞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송년회가 저녁에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송년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에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차상석 성도님이 집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서희 자매가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제가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기로 결심을 해갖고 오늘 마지막이다. 우리 임서희 자매 지금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네, 크게 좀 앞으로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앞에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어린이반에서 이 유치반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참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반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활력을 주었는데 공부를 위해서 또 더 큰 꿈을 위해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가서 또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를 잘 이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또 같이 또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니 예수를 알아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고생하셨고 너를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도시가스 직원이 개인 주택들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한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 골목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각각 한쪽씩 맡아서 차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쪽 끝까지 한 집씩 가스 계량기를 측정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저쪽 마지막 집에서 한 부인이 창문으로 두 도시가스 직원이 한 집 한 집 계량기를 점검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골목의 끝에 다다라서 모든 집들의 그 가스 계량기를 다 점검 마쳤을 때 이게 나이가 더 든 베테랑 직원이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직원한테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날씨도 더우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하자. 달리기 해서 차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리고는 땅 하고는 본인이 먼저 뛰어버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이 신입 직원이 고참 직원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죽어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의 차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골목의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들의 뒤에서 한 부인이 허겁지겁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두 가스회사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가스 계량기를 점검하고는 전속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같이 뛰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느낀 거예요? 네, 가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어라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속력으로 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예, 경주에 비유해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입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인생 동안에 내내 하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이 단거리 경주와는 다르게 이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서는 얼마나 빨리 출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주를 잘 완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뭐가 중요해요? 완주가 중요해요. 우리가 다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시작은 다 달라요. 빨리 시작한 분도 계시고 늦게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2018년도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 비록 한 해가 맞춰져 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는 어떠한 시점이에요? 여전히 달려가야 하는 시점이에요.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뛰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안식 앞의 시간을 통하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셨어요? 네, 허망하셨어요? 네, 진짜 허망하셨다고요. 또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찔했어요. 네? 아찔했어요. 아찔하셨다. 네, 우리 차성수 성도님이 아찔하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네. 또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감사. 네?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셨고 또 가장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부족했고 참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도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경주는 끝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마라톤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m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뛰고 채 20초가 되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걸리실 수 있겠나요? 우리 모두는 아닐 수 있고 한 30초 되기 이전에 모든 분들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어때요? 여러 시간을 걸려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42.195km 마라톤을 뛰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네. 멈출 때가 아니라 달려갈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림신앙,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시작해야 하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이 경주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이 재림신앙의 이 마라톤 코스를 참 많이 달려왔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어요. 좀 불평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달리는 그 믿음의 경주보다 이 재림교회가 주어진 재림교회가 준 이 믿음의 코스가 참 불평거리가 많을 때가 있어요. 음식도
이것저것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쉬는 포인트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 쉬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쉬기 때문에 그곳이 쉬기가 더 편한데, 우리는 어느 때 자꾸 쉬라고 해요? 그냥 안식일에 쉬라고 해요. 달라요. 또 다른 기독교 신앙을 보니까 코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코치이고 하나는 신약 코치예요.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두 코치 중에 한 코치의 말을 잘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구닥다리 돼요. 누구예요? 구약이에요. 네, 구약 코치 말은 잘 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신약 코치만 잘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림교회 왔더니 코치가 구약 코치가 있고 신약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아니, 예언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도 철저히 공부하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약 성경도 제대로 읽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코스를 막 돌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코치가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읽으래? 예언의 신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참 불평할 거리가 참 많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 코치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예언인 다니엘서를 잘 읽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코치는 무엇을 또 잘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라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떻고 진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떨지 잘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코치의 말을 듣기도 어려운데 코치가 셋이나 돼요. 우리 교회 코스 참 불편합니다라고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여러 코치들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고 더 올바른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코치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인내로서 이 경주에 우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가졌던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부분, 쳐져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리스도인 개인이 큰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관중들로 가득 찬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경주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관중들이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그들이 응원하면서 뭐를 외칩니까? 막 내 이름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뭐 해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잘 달리라고 힘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관중이 있는데 얼마만큼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아주 허다한 무리들이 원형 경기장이 아주 꽉 차서 나를 응원하면서
내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관중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들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봐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증인들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경주를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경주를 하는데 어떤 경기를 하는데 텅 빈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아니면 꽉 찬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네, 꽉 찬 데서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또 꽉 찬 운동장 중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경기하는 게 가장 이점이에요? 홈그라운드. 홈 경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홈 경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증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을 읽어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체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쭉 믿음의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 그러니까 300년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한 에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녹 보면서 나도 어떠한 다짐을 하게 돼요? 나도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주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노아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어디다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다 지었습니다. 나무를 하기 쉬웠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 지은 것이 아니에요. 홍수가 날 것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가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전에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간 그가 방주를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게 타의르기도 하고 노아를 야단치기도 하고 노아를 설득하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당신 미쳤네. 방주를 왜 여기다 짓는가? 그러나 그 12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그 모든 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멀쩡한 집을 놔두고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오랜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했던 요셉,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꽉 차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쳤던 그 증인들이 그곳에 꽉 차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암흑시대를 살았던 순교자들과 또 종교개혁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역군들과 또 재림운동 시대에 살았던 우리 재림교회 초기의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우리의 가까운 믿음의 선조들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경주를 마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사랑하는 세종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데 이 경주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서 이 경주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보면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버리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는 행위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무거운 것이 생길 수 있고 우리를 얽매이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집중력을 흩어뜨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뒤에 것을 먼저 살펴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옵니다. 그거는 죄예요. 죄는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얽매이기 쉽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쉽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분에게는 시기와 질투일 것이고, 어떠한 분에게는 비판하는 정신일 것입니다. 어떠한 분에게는 미움일 것이고, 어떠한 분에게는 육체의 정욕일 것입니다. 어떠한 분에게는 교만일 것이고, 어떠한 분에게는 욕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여기요, 모든 무거운 것에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면 그 무거운 것이라 표현되었지만 그 무거운 것은 그것 자체로는 악하거나 나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악하거나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악하거나 나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뺏어가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목표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페르시아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왕이 보니까 지금까지 연승을 해왔는데 다음 전쟁에서 꼭 패배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 군인들이 이전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그것을 다 각자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그들의 몸이 너무 무거워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힘을 다 써서 힘도 없어진 것입니다. 또 느려졌어요. 전투에서 좋은 효과를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너희들 전리품을 다 여기 쌓아라.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다니엘서에서는 어떠한 동물로 묘사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 달린 표범이에요. 여러분 표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거기 뭘 달았어요? 날개를 달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엄청난 속도로 사방을 다 진격하며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랐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느려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거워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전리품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서 전리품들을 다 한 곳에 쌓아라. 그리고는 불을 질러 태워라.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쓴소리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그 명령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후에 한 장군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았다. 그들은 다시 가볍게 걸었고 승리는 확실시 되었다. 여러분, 전리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무겁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속도를 늦추고 그들의 집중력을 틀어뜨리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쁘거나 악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느리게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흩어뜨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로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뭐 가지고 해요? 처음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경주하는데 우리에게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주고 응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떠한 예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원어로 좀 보셔야 돼요. 영어로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게 우리나라 말로만 읽어도 사실 은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 이해되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완성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분. 또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이 되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 되시면서 동시에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어디 보고 뛰어야 돼요? 결승선 보고 뛰어야 돼요. 저희가 아이들 운동회 자주 갑니다. 우리 큰아이 찬영이가 사실 달리기가 좀 빨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누군가 뒤에서 쫓아와서 도망갈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달리기만 하면 꼴찌를 해요. 아니면 그 꼴찌에서 두 번째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왜 그런가? 이 아이는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을 보고 뛰지 않습니다. 어디 보고 뛰어요? 엄마 아빠가 어딘가 찾으면서 뛰어요. 이게 어렸을 때입니다. 한 1, 2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출발! 준비! 출발! 뛰기 시작하는 다른 애들은 결승선만 보고 아주 죽으라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리번 그럼 어디 보고 뛰셔야 돼요? 결승선을 보고 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되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뛰어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바라보다라는 것도요 계속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것입니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쳐다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응시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미가 61장에 있는 찬미가 우리 믿음의 경주의 주제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주자 계시면 찬미가 61장 우리 함께 찬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주고 용기 주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증인들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얼마나 힘든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경주를 마쳤는지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다시 말하면 그 자체로서는 악하거나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미처럼 우리가 예수께 주목할 때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의 영화는 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림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래의 기쁨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처럼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들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고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사실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끝이 영원한 기쁨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2018년도는 오늘로써 이 마지막 안식일로 지나가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를 계속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달아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